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날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또 잘해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참 계속 받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에 대부분 제 기도는 감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어제 강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되게 강조하셨죠 어제.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생각을 던져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억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제 목사님은 생각하라라고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에서 기인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자기가 판단하고 느낌과 감정에 근거한 생각을 던져버리고 뭘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생각.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아이를 낳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못 난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셨지. 그때 내가 낸 힘이 아니었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참 정말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 만나게 하셨어. 난 그 사람이 내 평생 삶의 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그 사람을 보내주셨던 거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한 번도 변기치 않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 평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라고 어제 설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심령,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우리 가정의 모임인 공동체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공동체로 그 통로의 역할을, 편지의 역할을,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크고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요. 우린 약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떠세요? 강하고 크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어제 우리 나눴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 암행어사 출도요 외치는 사람은 보잘것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암행어사 출도요의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그 탐관 오리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육모방망이 무서워가지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고요.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그 암행어사 출두한다라는 그 암행어사가 왔다라는 그 선포가 그 탐관 오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외롭고 쓸쓸하게 거기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흘리신 피로 오늘 사는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깨끗해 주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빛으로 내 마음에 오시고, 온기로 내 마음에 오시고, 밝음으로 내 마음에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십자가에서 나 죽었잖아요. 뭘 그렇게 또 연연을 해가지고. 난 죽은 거예요. 난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면 오늘 죽으면 돼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앞에서 어두움의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설교가 지금 이 설교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선교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가동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렇지 않은 것과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차이는 뭡니까? 아사왕,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사왕의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비야는 패역한 왕이었어요. 아비암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3대, 세 번째 그의 아들 아사는,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아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주님의 이름 말고는, 주님의 약속 말고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아들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도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인생을 살기가 불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을 보십시오. 일찍이 성전에 들여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키우시잖아요. 고아가 돼도 잘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도 삐뚤어질 수 있다고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부러뜨리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산산조각 내셔가지고 부드러운 가루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굳어져 있는 것으로 그냥 두면 결국은 다 똑같아요.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아사왕이 4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3번 바뀌어요. 그 신하들이 모반하고 반란하고 배신해가지고 계속 왕위가 바뀌어요. 심지어는 시물이라고 하는 왕은 7일 천하 신하였는데, 장군이었는데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배신을 당해서 7일 만에 죽임을 당해요. 온통 배반의 역사, 온통 거짓의 역사, 온통 더러움, 어두움, 죽음.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지금까지 배신 좀 당하셨어요?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 배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는 그렇게 누구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제 뒤통수를 그냥 보란듯이 친 적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부끄러운 고백은 아직 제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 시험도 주십니다. 왜요?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굳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 나 그때 진짜 나 목숨 끊으려고 그랬잖아. 야, 근데 하나님이 날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귀를 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더라고. 그때 만나는 거예요. 작은 여지 하나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거머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둥바둥 이걸 해보려고 하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주님이 딱 서게 하시고,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버린 적 없다. 내가 너 함께한다. 다 똑같은 고백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때 주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은 반전돼 버리는 거예요.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라고 원하기는 그 벼랑 끝에서 주님 만나는 것보다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 서가지고 나 못 살아! 이제 나 죽고 끝낼 거야! 막 이러고 경찰이 막 출동하고 밑에 매트리스 깔고 가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죽을 심산으로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제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제대로 사는 게 낫다고요. 그 사람이 그 밤에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와서 일상을 사는 것보다 그냥 오늘 내가 살고 있었던,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일상이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을 걸어와서 걸어가야 할 일상이라면 그냥 그 길을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길을 가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41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사왕이 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엄청 자랑을 하세요. 12절, 우리 15장 12절 말씀 11절부터 선포할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평가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대요. 그런데 그 앞에 뭘 단서를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다만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는 뭐예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린 사람이에요.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1년 동안 다른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조가 바뀔 때, 5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것은 아사뿐만 아니고요, 5명의 유다의 선왕, 착한 왕들도 다 그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가 부족해서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을지라도 너 그 하나 없애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인색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입을 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이 갈아치워지는 그 배반과 배신의 역사, 그 더러운 그 인생의 여정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왕조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 신하들은 다 충성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그 신하들이 계속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데 아사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전 그게 아사왕이 41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이유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하들의 마음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사의 향해 있는 마음을 보시고 그 아사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챙겨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편들어 주신 거예요. 손잡아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반의 역사는 내가 잘해줘서, 내가 눈치를 잘 살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의 마음을 터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외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에 드리잖아요.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개군역사문화연구회 평가회를 하고 면장님이 밥을 사주셨거든요. 근데 참 감사해요. 면장님 옆에 이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먹는데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해야 될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잖아요. 배치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김장할 때도 군의위원도 제 앞에 딱 와서 배추속을 넣고 교장 선생님 2분도 오셔가지고
또 사회복지 팀장님하고 또 옆에 앉혀놓고 그 얘기를 다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굳이 가서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충분한 이해의 폭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어제 이제 면장님을 옆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장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 힘을 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제 면장님 그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언제 하신대요? 이렇게 그냥 막 활동하시면. 그게 목사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저렇게 싸돌아다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언제 하시냐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할까? 근데 제 앞에 계신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은 저 대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년 정도 설교하셨으면 이제 준비 안 해도 막 나오실 때가 됐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10년 했는데 뭘 그렇게. 근데 어제 딱 하나님이 제 입술에 담아주신 고백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요, 제가 잘해보려고 준비를 막 하고 제가 힘이 들어가면 성도님들도 저도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힘을 탁 빼면 하나님이 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말을 하신다고요. 제가 하려 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을 못 하시고 제 말을 할 때가 많고, 제가 힘을 탁 빼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를 면장님께 했어요. 근데 면장님이 그거를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탁구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될 것 같은데 경기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힘을 탁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된대요. 목사님 그거군요. 탁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봤어도, 많이 해봤어도, 경험이 많아도, 자신이 있어도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손길을 사용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귀한 동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아사왕을 만났습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정직한 사람,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도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으나 그 생각에 이 일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굳은 그 마음에 골몰함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아사왕을 41년 동안 다스려 주십니다. 그 신하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모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뒤통수 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도 이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로 사심을 나타내는, 주님이 나로 사심을 행하시는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배우자들이 보고 듣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환우를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또 실버 처치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흑암의 영들은
의심의 영들은, 더러운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주님이 묶어주시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